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죠.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베델입니다. 그는 노숙자였었어요. 정처 없이 그냥 갔습니다. 라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란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는 단지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뿐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막 길을 헤매다가 결국 길에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노숙자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장 참 힘든 때 밑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자가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고 늑대들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는 눈을 떴을 때에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아마 그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뭐하러 이 좋은 부모님을 떠나고 내가 왜 형을 떠나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을 때 그는 그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꿈에서 열리든 생시에 열리든 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자기까지 사다리가 탁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자기에게 왔다가 하늘로 갔다가 자기에게 왔다가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는요 가장 자기가 혐오스러워할 수 있는 장소 가장 자기가 밑바닥에 있는 장소에서부터 영의 눈이 떠지자 여기가 가장 영화로운 장소 여기가 가장 복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얼마나 산적해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문제가 산적해 있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힘든 상황 속에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내 영의 눈이 떠지면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 상황은 18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의 눈이 떠지느냐 떠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이 영의 눈이 열리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정녕 알지 못하였도다. 또 눈이 열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정말로 거룩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나를 조여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마치 밑바닥과 같은 야곱의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곳이 가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람은요.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아람은요.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아람에 완전히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게임이 안 됐어요. 아람이라니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쳐들어갈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답답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는요.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당신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거 다 예비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쳐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들을 파견해서 왜? 제 엘리사만 죽이면 끝나거든요. 수많은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엘리사를 당장 잡아와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집까지는 무사히 잘 통과했어요.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을 수도 없어요. 그 도단 성읍을 쫙 둘러쌌습니다. 또 엘리사의 제자가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밥 먹고 뭐 준비하려고 나왔겠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수많은 군사들을 보십시오. 저 수많은 병거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로 된 말, 불타는 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요, 이곳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때로는 두려워 떨 때에, 또 때로는 내가 재정 때문에 걱정하거나 내 기업 때문에 걱정하거나 때로는 내 가정 때문에 걱정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나에게 드리워져 있고 천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큰 안식과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쉐인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모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 7월 달인가 간증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2살 때에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할아버지 댁에 그냥 방문을 했는데 할아버지도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환상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이 놀랬습니다. 12살이니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12살 아이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자 갑자기 지체할 수 없는 울음이 막 복받쳐 올랐어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찬양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속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변화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울음이 막 복받치면서 또 하나 머리가 예수님이 안수했던 그 머리가 그렇게 뜨거웠대요. 불덩이가 내 머리 위에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대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한 주 정도 후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모시고 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의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12살 아이에게 딱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안수한 자리가 어디냐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안수한 바로 똑같은 그 자리에 목사님이 딱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때 그 불이 또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뜨거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옆에 있던 부모가 막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난 내 아들, 내가 같이 살았는데 저 아들이 저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어느 정도 커서 젊었을 때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암 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저런 환상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누구는 기도해도 근데 누구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안수도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부럽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가 젊었을 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암 말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타를 들고 밀폐된 공간으로 가서 온 몸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해요.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어머니가 전혀 나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난 듭니다. 도대체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나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내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너는 결코 내 경배를 앗아갈 수 없다 하고 사단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미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고 미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7시간이나 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천국에서 방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를 그가 간증을 했어요. 그 하늘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그는 거기서 보게 되고 그는 거기서 배우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에 천사들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어지거나 혹은 천사들이 그 장소에, 그곳에 모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홀로 있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오고 1대1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회중 속에서. 사람들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이 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온몸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과 확 찬양하면서 주님과 닿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로 특히 그럴 때는 그 천사들이 그의 환경 혹은 그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들고 개입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찬양과 경배에는 정말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속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찬양밖에 없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어머니가 가능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련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는 기타를 들고 와서 찬양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이 바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움직임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것은 좀 불필요한 기도다. 이렇게 혹자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가 꼭 증거가 있어야지 믿느냐? 꼭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 내가 살아났다는 걸 믿겠느냐? 너의 눈에 꼭 뭐가 증거가 나타나야 네가 믿겠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영적 은사들을 구하는 거 이게 맞는 것인가? 저도 한동안에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안 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구하는 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유리를 딱 보면은 유리가 어제 무슨 일을 했고 그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대로 그 사람이 벌어져요. 일이 나타나요. 엄청난 은사들이에요. 어쨌든 병 고침의 은사, 그냥 손을 딱 얹으면은 그 사람이 나아버려요. 제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 영상을 보았는데, 오랄 로버츠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그냥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의사예요, 의사 완전히. 넥스트! 그럼 다음 사람이 딱 들어와요. 딱 보고,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군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군요. 일로 오세요. 그런 다음에 손을 얹고 3초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그게 끝이에요, 그게.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이 확 떠져요. 막 뛰어다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이 사람들 평소 때 봉사했다는 거 아니까. 그때 또 다음 사람이 와요. 그럼 어디가 못 일어난다는 얘기군요. 일로 오세요.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이렇게 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확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경배를 해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은사 저에게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은사가 아직 없어가지고 안찰 기도를 하는데, 두들겨 패고 그럼 아파서 일어나도록 안찰 기도를 하는데 보여 알았어 보여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진짜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은사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저런 거구나, 저게 은사구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은 못 보여주고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바울 서신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욱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권면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눈, 이건 뭐예요? 너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은사를 사모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난 이렇게 피상적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셔서 주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요새 그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북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IS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학살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누구를 학살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제가 얼핏 듣기로 기독교 인구가 30%래요. 30%. 우리나라는 20%도 안 돼요. 20% 그러면 그것도 뻥이에요. 20%도 안 돼요. 그러나 시리아는 30%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 모슬렘 지역에서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순교. 그들의 법에 의하면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발을 보여줍니다. 인터뷰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압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 100% 거의 모슬렘 땅이었던 데가 30%가 기독교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진 세력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탁 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거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문인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IS 급진 세력들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마을 10분 거리까지 점령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마을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령당했던 곳에 수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참히 순교를 당하고 잔인하게 목이 잘리고 그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선교사들도 여기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들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10분 거리에 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2, 3일 전에. 그런데 지금 아마 순교당하시는 분들, 저는요, 거기 가서 선교사 역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나는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난 목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순교 당하시는 그 순교자들을 보면 겸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자기가 왜 지금 순교를 당하는지 잘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는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사자굴 앞에서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것이냐? 맨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나는 이런 고백하기 싫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지 마시고, 사자굴에서도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불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죽어야 되고 그것도 그들은 되게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어떻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마 그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드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슬람 동족끼리도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 급진 세력들이. 너무나 학살인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야, 이게 이슬람이라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게 이슬람이라면 난 안 믿겠다. 이게 이슬람이라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저렇게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걸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반이슬람적인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요새 듣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순교하시는 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순교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영의 분위기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구나.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건 내가 해석할 수가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우리 제한된 인간의 머리로는 판단할 수가 없구나. 생각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가? 방금 전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신 세 분의 그것을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조나단 웰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유튜브에 아무 데나 들어가셔가지고 조나단 웰턴 이렇게 치면은 이분의 간증을 바로 뜹니다. 여러분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분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뭐 영분별의 은사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쓴 책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지려면 네 가지 자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 안 읽어도 돼요. 영어 원서로 써 있는 책인데 내가 그거 읽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영의 눈이 떠져 있을까? 어떻게 떠졌을까? 이 사람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저 사람 뒤에 음란의 영이다. 그 음란의 영이 보여요. 일로 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음란의 영이 떠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다. 영의 세계들을.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쾌거를 얻었던 게 바로 이 네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 금식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나는 교제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이 또 있는데 데이비드 헐조그라고 하는 분이에요. 데이비드 헐조그.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데이비드 헐조그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바로 또 이분의 간증 영상이 뜰 것입니다. 이분도요,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너무나 흔쾌히 쾌거를 느꼈는데, 자기가 영의 눈이 떠진 것은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이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됨, 거룩. 두 번째, 찬양과 경배입니다. 세 번째, 금식과 방언입니다. 네 번째, 헌신적으로 저를 드렸습니다. 헌신이죠. 뭔가 좀 공통점들이 있죠? 이 공통점들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거룩, 찬양과 경배, 금식과 방언,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 또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 또 계세요. 이분이 제일 유명하신 수도 있어요. 케네스 해긴이라고 있어요. 케네스 해긴. 역시 이분이, 여러분이 케네스 해긴 이렇게 치면은 이분의 동영상이 뭐 수십 개가 떠요. 나는 이 세 분 중에 한 분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시고, 예. 회개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책이 수십 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써 있어요.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영의 눈에 떠져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와, 이거다, 이거. 들어보세요. 나는 찬양 속에서 또 내가 방언 기도하는 속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찬양과 방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에 눈이 떠졌습니다. 기도할 때. 세 번째, 내가 헌신과 거룩할 때에 눈이 떠졌습니다. 헌신과 거룩. 네 번째, 항상 감사하고 나는 기뻐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겸손했습니다. 뭐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맞으면 나는 내 생각을 집어치우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케네스 에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케네스 에기 목사님 동영상도 보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회중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딱 임하시니까 그냥 뭐 이러지도 않아요. 파이어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랬더니 에이 이러면은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확 다 넘어가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마치 뒤에서 이렇게 천사가 받치고 있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쫙 넘어가요. 이야 저건 마술보다도 더 강한 마술이다 저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Praise the God. 그 다음에 또 이러면 또 확 넘어가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뭐 그런 게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은요 집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통돼 있는 것만 제가 한 4가지로 추렸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영적인 거장들이 어떻게 눈을 떠졌는가? 첫 번째, 찬양과 경배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할 때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으로 주님께 미쳐가는 거예요. 주님께. 미쳐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어요. 찬양과 경배. 두 번째, 기도, 즉 방언과 금식. 기도할 때 방언과 금식. 네, 오늘부터 우리 김영희 사님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네,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괜히 끝난 다음에 내가 또 뭔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소원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방언하고 금식할 때 영의 눈이 열리더라. 그리고 세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거룩. 네 번째가 헌신. 그래서 주님 앞에 때로는 내 몸을 드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봉사로 드리기도 하고, 뭐 재정을 드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드린 내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바로 그 헌신. 이렇게 4가지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면 바로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거룩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